어쨌든 대충해도 지금 이 선교에 재조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자, 우리 재림교회는 재림운동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탄생했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재림운동과 우리 교회의 탄생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또 늘어났는지 재림과 선교는 해오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재림운동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윌리엄 밀러죠. 윌리엄 밀러. 여러분, 윌리엄 밀러는 가족이 16남매였어요. 엄청나죠? 11형제와 5남매. 그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4남 4녀 이렇게 8남매인데 제가 이제 7번째입니다. 이 장남이었는데 이 양반은 사실 신앙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삼친이 운영하는 침례교회에 어머니가 다녔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머님이 원하시면 참석하고 있는데 그 날짜가 여기 있습니다. 1816년 10월 12일 밀러는 오늘날 교회를 출석했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이사야 53장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이 윌리엄 밀러한테.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뭐죠? 예수님의 진보에 대한 쫙 그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게 쫙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물론 임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짧게 얘기하면 밀러는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분이 성격이 뭐 하나 파면 열심히 파는 성격이었어요. 그다음에 13년을 연구합니다. 넘겨보세요. 그런데 이분의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노무였어요. 13년 동안 연구하고서 그 발견한 것을 뭔가 좀 전하고 싶은데 성격은 그렇게 받쳐주지 않고 그 연구한 것이 확실한데 나가서 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양심에 갇히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14년 뒤에 자기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누군가 저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면 제가 순종해서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일어나면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했지? 아무도 안 올 거야. 내 나이가 지금 이미 55세고 누가 나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하겠어. 안심하고 딱 일어났는데 정확히 30분 뒤에 누나의 아들 조카가 찾아와서 갑자기 삼촌, 우리 어머니가 삼촌이 연구하고 있는 그 재림에 대해서 와서 좀 설교를 해달랍니다.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못 빼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누나네 집에 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루를 가르쳤는데 너무 좋으니까 일주일을 더 머물러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일주일 동안 쫙 가르칩니다. 그때 13가족이 모였어요. 글쎄요, 13가족 중에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8명만 하면 16남매인데 평균 8명만 잡아도 818, 83, 21, 한 100명 정도는 모이지 않았을까? 괜찮아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일주일 집회 뒤에 13가족 중에 3명만 빼놓고 다 재림 기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곳에 집에 딱 돌아갔는데 웬걸 이 우편이 이렇게 쌓여있어. 우편물이. 그 우편물이 뭐겠어요? 그 침례교회에서 와서 네가 당신이 연구한 것을 좀 해달라는 이 요청에 쇄도합니다. 그때부터 밀리암은 단상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회야 당연히 딱 동력이 넘겨야지. 제목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대성공의 집회. 그래서 뭐가 생겨요? 밀러라이트, 밀러주의가 생깁니다. 밀러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의 짧은 기간에 기록에 보면요, 감리교회는 4만 명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는 4만 5천 명의 새 신자들이 늘어납니다. 뭐 때문에?
재림 기별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재림의 시기를 정한 것은 분명히 나중에 우리 알게 됐지만 잘못이지만 재림 운동,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기별을 듣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교회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뜨거워지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요즘에 물론 이게 두 가지 시기예요. 내일도 원래 이제 이 재림이 하는 건데 여기는 그 관광 강의를 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재림 운동과 선교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재림 운동이 시작되면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은 신자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재림 운동의 초교파적인 재림 운동은요 초교파적인 거였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쭉쭉쭉. 예. 자, 보십시오. 감리교, 침례교 계속 넘겨요. 예, 조합교회, 크리스천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화랑교회, 루터교회 이런 퀘이커교도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재림 운동이 쫙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요. 자,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활의 그 전부가 어떻을까요? 네 가지라고 여기 제가 이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연구했어요. 이분들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활의 전부는 첫째 대망이었어요. 대망. 마음속에 대망을 품고. 대망이 뭘까요? 큰 소망인데 여기서 뭐예요? 재림. 재림에 큰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기들만 그 소망을 가지고 안주하고선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을까요? 전하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이 출판 사업.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걸 긁어대면서 그 소식, 재림 기별 소식을 다 프린트해갖고 나눠줘서 길거리에 가서 다 전해주고 열심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소망, 재림의 소망이 준비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 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서 재림을 전하는 거죠. 지금도 열정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저도 목으로 갖다 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활은 헌신의 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망, 소망 품고 열심히. 근데 지금은 이제 출판 이거보다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부 인터넷부터 우리가 헌신하는 방법은 더 좋아지고 더 다양해졌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그냥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 대충의 연례회의에서 이 네 나라가 우리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주어졌었어요. 중국이 우리 NSCD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큰 중국이 이 시의 주인공 있죠? 여기 무슨 색깔입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몽골도 또 이상하게 됐고, 그 다음에 몽골, 한국, 일본, 여기 조그만 대만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보다 앞서 있던 그 행정자들이 우리에게 다른 나라를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새 안건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이 네 나라는 두 번째 안건에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대청회가 작년 연례회의 때 이 나라를 너희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이 왔고, 단계를 거쳐서 결국 어제 이제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여기 주황색 이렇게 쓰면서 그 가운데 파키스탄 큰 거 말고 옆에 네팔인데, 네팔, 그리고 거기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여기 스리랑카 이렇게 있죠, 파키스탄. 그래서 어제 이 네팔은 SUD 뭐 이런 뭐라 되지만 디비전이 좀 다릅니다. 지회가. 그리고 세 나라는 SSD, 필리핀 그 지회. 그래서 세 지회가 다 모였어요. 우리 지도자들 다 모이고 대청회에 그 체열맨이 모여가지고 결국 이제 합의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가져가라.
파키스탄이고, 여기 네팔이고요, 여기 방글라데시고요, 여기 스리랑카예요. 참 이게 요 나라가 주어진 겁니다. 인도 빼고 인디아. 인디아는 줄 수가 없겠죠. 네. 사실은 우리가 요걸 달라고 했어요. 라오스, 캄보디아. 캄보디아 밑에 있죠. 캄보디아. 네. 그 다음에 네. 타일랜드, 베트남. 여기에 우리하고 가까워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가깝죠. 요걸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일본을 달라고 하면 주겠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실 SSD도 노른자죠. 네. 예, 이거는 좀 하지 말고 자 어찌됐든 이상하게 됐어요. 보세요. 몽골리아, 한국, 일본, 대만 뚝 떨어져서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 8나라가 이제 북아태지가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름도 바꿔야 돼요. 아, 이게 북아태지가 아니에요. 이제 북쪽이에요. 여기가 좀 중부 쪽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하여튼 자 그래서 이 8나라가 들어오면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 휘도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걸 여러분 왜 주어졌겠어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무슨 나라예요? 그럼 모슬렘? 모슬렘.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요 트랜스유럽 요쪽에 속했던 겁니다. 여기. 근데 힘드니까 SSD에게 넘겼어요. 여기 SSD에게 넘겼어요. 여기다가. 근데도 힘든 거죠. 이 필리핀도 힘들어요. 여기 가려면. 그리고 비자가 참 얻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이고요. 또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모슬렘 국가예요. 네. 근데 우리한테 왜 주어졌을까요? 한국 사람은 가능한 것이죠. 한국 사람의 선교의 열정이 지금도 가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글라데시는 김원상 목사님, 박용건 목사님이 지금 뭐 기적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 파키스탄의 이면주 목사님, 지성대 목사님, 또 성교사도 다 지금 한국 사람이다. 네팔은요, 김혜성 목사님, 김종호 목사님, 송혜성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에다가 제1기도를 많이 전하고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이 네팔은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네. 수많은 일요일교회 목사들 지도자들이 이제 간판을 안식일기로 다 갈겠다. 네.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게 우리한테 돌아와서 우리가 거기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지금 오늘 목사님께서 거기에 그 선교센터 뭐 이런 거 지을 때 와서 몇만 불씩 지금 갖다가 주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께서. 참 일 많이 하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2분쟁이 막 시작됐는데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대신망으로 끝났죠. 승천 봐볼까요? 여기서 물론 다른 데서 많이 기다렸지만은 요 승천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아침부터 12시가 됐어요. 6시가 되고 9시가 해가 졌는데 이제 좀 있어 3시간 되면 하루가 지나버립니다. 12시가 다 되고 오지 않는 거예요. 12시가 땡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실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들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그렇죠? 얼마나 실망할 만했을까요? 그런데 누가 재림의 시기를 정했는가? 누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예언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걸 좀 크게 해주세요. 이거를 크게 해달라. 네. 그래서 돼요. 쭉 돼.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성경을 믿지 않던 한 농부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언을 연구하게 하셨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는요 우리가 무슨 그분하고 상관해서 우리 재림의 시기를 정한 적이 없어 이렇게 뭔가 분리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많죠? 아닙니다. 윌리엄 밀러의 그 농부의 한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었어. 천사를 보내서 나는 주님의 성이 1843년에 도표를 가르쳐줄 보았는데 그것은 변명할 수가 없었다. 나는 1844년 당시에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가장 멀리까지는 1844년 가을까지다. 여러분 이 재림운동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운동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2024년 6월 20일 매직 기도회에 나온 겁니다. 물론 그 후에는 아주 명백하게 더 이상 뭘 정하지 말라? 재림의 시간을 정하지 말았어요. 1844년 10월 대신만 이후 이를 준수 재림주의자들은 적어도 21번 재림 날짜를 새로 제시했다. 제7일 안식일 지키는 조셉 베이스조차 속죄소 앞에서 대제사장이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7년을 의미하며 어떻게든지 재림을 시기를 정하려고요. 그 기간은 1844년 가을부터 1851년 가을까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추측들은 모조리 빗나갔다. 1850년 11월에 엘렌 화이트는 1850년 6월 21일 뉴욕주 캔튼에서 화이트는 1844년 10월 이후로는 더 이상 예언 성취의 시기를 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러분 앞으로도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통일될 필요가 없어요. 재림 시기는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시기에 관한 설교로 거짓된 뭐 이것저것 다 그렇죠? 우리가 백성들에게 또 다른 확정적인 날짜를 선포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확실하죠? 자, 그런데 이 재림의 시기는 분명히 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크고 놀라우며 흥미로운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한다고 사탄은 저변으로부터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의 큰 날의 설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보면은 놀랍고 흥미로운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예수님 재림 전에. 많죠. 그죠? 우리가 지금 예언의 성취 많죠. 그냥 빨리빨리 좀 지나가 볼까요? 여러분 그냥 보면 알죠? 얼마나 많은지. 예. 지금 뭐 한편은 뜨겁고 한편은 춥고 한편은 비가 많이 오고 한편은 강원에서 날리고 같은 나라도 그래 같은 나라도. 그리고 이제 보면은 홍수 뭐 이런 게 그냥 뭐 1000년 만에 뭐 100년 만에 이래요. 이게 1000년 만에 최악 용사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내 말은 나이가 500년 만에 최악감. 네. 식량 3,750이 죽고 여기 또 영하로 예 많이 죽었죠. 예. 네,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이슈만 딴 거예요. 지진 뭐 이거는 뭐 여러분에게 이제 더 이상 자 근데 보세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경고해요. 이거 도대체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보세요. 최고 기온도 경신, 지구 생태계 사용 선고 이게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면요. 다큐멘터리 좀 보면 이 북극이 지금 녹고 있는데 뭐 너무너무나 이게 좀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지구 자체가 뭐 지구 자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구 생태계 사용 선고 인류 자전축도 흔들었다. 자세히 보면요. 이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해요. 그 다음에 펄펄 끓는 지구 관측의 사상 최고치.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지금은 위기의 지구촌인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남이 설명 안 해도 그런데 문제는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볼까요?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저는 화이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아침도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참 오래전에 거의 한 170년 됐죠. 그때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사단이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사단은요, 뜻하지 않는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 보세요. 천연계의 비밀을 사단이 참 능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자세히 연구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킨다고요. 이런 이변을 일으키니까 과학자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학적으로 안 돼요. 자, 또 볼까요?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의 사랑과 진정에 똑같이 엄습한다. 그때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이게 어디에 연결된 겁니까? 재댕초예요. 재댕초 총선. 마지막 때에 모든 그 재난의 원인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주 대답을 잘해줬어. 안식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지고 뒤집어 씌웁니다. 저 무리들 때문에. 저 무리를 이상하게 총교회롭게 하지 않고. 그렇죠? 그건 나중에 또 하겠죠. 자, 교회 직원 유권 33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이 흔들리게 된 것은 모두 흔들리는데 지금 뭐까지 흔들리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제, 지구, 축. 예? 오늘 지금 제가 이 제목이 뭐였어요? 재림과 선교 아닙니까? 재림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재림교회가 지금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까? 많이 안 해요. 재림교회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점점점 적게 하고 있고, 재림교회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회가 재림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마치 뭐 우리 세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 재림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자, 이제 그 재림 운동이 딱 실망으로 빠진 다음에 항상 두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재림 신앙이. 재림이 오시지 않으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망한 다음에도 두 무리가 있었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무리는 대실망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을, 이거는 이제 대실망을 알고가 가라지가 나누는데, 이건 알고 가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의지가 파괴하고 겁이 많은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정말 뭐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사를 포기하고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실망이 안 오니까 그 이세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러니 가라지라고 표현해서 조금 제가 미안하지만 이렇게 바로 도와서가지고 같이 이제 합세하는 거예요. 재림을 뭐하러 기다리냐? 내가 보니 아니더라. 자, 그러나 알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 여러분 앞으로 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우리가 바르는 만큼 착착착 되는 것만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 앞에 큰 시험들이 닥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 그들은 그들이 확실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고개에서 밑에 이제 이 재림교회가 이렇게 실망한 뒤에도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열심히 연구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첫 번째 인물 하이람 에디슨이죠. 여러분 잘 알죠? 이 하이람 에디슨이 어떻게 보면 그 윌리엄 밀러의 오른팔이었어요. 같이 재림운동을 열심히 했고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맞는데 정확한데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 옥수수 앞에 지나가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쫙 하늘에 열리면서 성수했던 그분이 지성소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재림이 아니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무슨 뭐예요? 제속제이고 그 제사장이 누구를 그때 그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올 때까지 중보하는 거 아니면 중보. 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재림의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러 가구나. 그래서 그때 이게 나중에 조사 심판의 이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실제로 여기 사진 찍어온 걸 제가 받은 겁니다. 윌리엄 밀러, 누구요? 하이람 에디슨 집이에요. 넘겨보세요. 옥수수 밭입니다. 지금도 옥수수 밭이 있대요. 넘기세요. 이게 집이에요. 지금 그걸 살자고 다른 사람 살지만. 결국 이 하이람 에디슨은 1806년 12월 30일에 태어나서 언제 죽었어요? 1844년 10월 22일 이후 성수에서 지성도를 오는 것을 보게 되고 1880년 1월 8일 죽기까지 조사 심판의 기초를 놓고 신실하게 순종하게 봉사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재림운동과 재림교회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고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재림운동이 재림교회가.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이제 이 하이람 에디슨이 성소 기별을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조셉 베이츠가 뭘 깨닫게 이미 지키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조셉 베이츠는 안식일 기별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남은 우리들이 이 성서를 더 연구하면서 성경에 기초한 진리들을 하나씩 다 이제 이렇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디 그 다음에 넘기세요. 이 처음에 엘렌 G 화이트는 이 조셉 베이츠가 자꾸 안식일만 강조하니까 자기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왜 자기 안식일을 자꾸 저거 하나? 근데 예수님께서 저 계시록 보죠. 법궤 뚜껑 여시자 나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들을 보았다. 나는 십계명 중에 중앙에 위치한 넷째 계명의 부드러운 후광으로 둘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것은 십계명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분을 분명히 나타내는 유일한 계명이다라고 천사가 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가 제 조셉 베이츠도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넘기세요. 안식일 중무사들이 계속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뭐 뉴햄프셔에서 이분들이 이제 안식일을 또 계속 지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임스 화이트가 엘렌 화이트도 안식일 준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1831년 운동 후에 각 성경에 권위 있는 그런 진리들을 이렇게 다 루터파, 침례파, 제침례파, 감리교에서 쭉 받아들이고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1844년 대신만 이후에 말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1860년에 탄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요. 67년에 4,432명으로 시작한 제7일 안식일 예수교회가 지금 212교회,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통계가 2020년 말거니까요. 212개국의 회원 2,200만 명을 가진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재림
운동으로 시작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 재림운동은 어떤 결과를 낳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간 그대로 보시면 오시리라고 선사가 옆에서 증거했을 때 이 제자들은요,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대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겠어요.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3천, 5천 명씩 하루에 회개하고 들어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보세요.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마지막 재림운동이 시작될 겁니다. 이게 연합하는 건가요? 네, 넘기세요. 또 넘기세요. 자,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업을 행하였다.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에게 전파되었다. 제자들이 서로 연합할 때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참 제가 그 감동받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어떤 도구나 도움도 없었으나 뭐가 함께했다? 성령이 함께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활용 가능한 각종 도움이 어떻게 해요? 산적해 있지만 성령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인적 신앙 동영상이 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넘겨보세요. 이 A.W. 토즈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둬가신다 해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둬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사들이나 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어도 잘 훈련되어 있어요. 성령이 없어도 배운 게 있고 도구가 있고, 열심히 하는 만큼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거기다가 성령이 함께해서 못했을까요? 훨씬 더 폭발적이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주의 재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림을 촉진시키고 재촉해야 됩니다. 재림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끝이 오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넘겨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다행이죠. 결정이 많은 우리들을 당신께서 선택하셔서 모든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반복을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은 분명히 초대에 일어났던 재림운동에서 일어났던 그 재림운동이 마지막에 다시 재림운동으로 불붙어서 그 재림운동이 온 세계에 확산될 때 그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밀려가 주축이 됐지만 이 마지막 재림운동은 누가 주축이 됩니까? 재림교인이죠. 재림교인. 우리 재림교인이 거기에 중심되는 거예요. 특권이죠. 우리 현리교회가 정말 우리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확실한 그 재림운동으로 그 재림신앙으로 불타오를 때 그걸 나만 간직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아는
동생이나 오빠나 엄마나 아버지나 삼촌이나 내 이웃, 내 친구, 가까운. 그래서 여러분 대전투 2.0 프로젝트는 이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2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전하는 거 아시죠? 여기까지 다 전달이 됐나요? 2.0 그레이트 컨트롤십 2.5 프로젝트 한 사람당 20권을 사는 거죠? 우리 대청에서 우리 지회에서 엄청난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원이면 사요. 여러분에게는 1,000원밖에 안 줘요. 안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20권이면 2만 원이에요. 그거를 20개월 동안 앞으로 2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만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만나고. 이게 몰라요? 여기까지 안 전달됐어요? 희한합니다 이거. 우리는 지금 대청에서부터 다 하고 지회에서 다 하고 연합회에서 다 보내고 돈도 다 보내서 지금 책이 지금 이미 와 있는데요. 우리는 다 받았는데 이것이. 예. 가서 다시 한번 전달해 주세요.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출판 우리 연합회 출판에서 다 지금 목사님 10만 몇 권 다 했습니다. 예. 전달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오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대전투 총서가 어마어마한 소식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마지막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선악의 대전투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준비된 백성들에게 주면 여러분도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준비된 사람에게 주면 읽고 이제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이 뭔가 두서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재림 신앙 우리 다시 불타오르는 혈육교회 교회예요. 그래서 그 뜨거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적어도 내 친척들, 내 가족들, 그 내 친한 친구들한테만 해도 어떻게 해요? 재림 운동은 분명히 신속하게 전달되고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